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걸으면 옷이 어느 사이에 젖는다 라는 중국의 격언이 있어요. 안개는 비가 아닌데 안개에 낀 길을 오래 건너라면 옷이 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의로운 사람, 귀한 사람과 함께 가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귀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의로운 길을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많습니다. 훌륭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 50명이 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그 사진을 보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같이 귀한 의인들입니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의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는 은혜의 안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이슬이 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귀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정이 어느 사이에 귀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귀하게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바다의 모래가 한없이 많아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늘의 눈이 아름답게 내릴 때 눈송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눈을 하나님이 그렇게 뿌려주실까요? 한 20년 됐을까요? 20년 전인가? 설악산의 한 교회에서, 서울 영락교회에서 세운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부탁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눈이 쏟아져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한 7cm, 6cm 쌓였습니다. 제가 비행기로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눈이 쌓여서 못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눈 때문에 못 갑니다 했더니 아니 됩니다. 작년에도 눈이 와서 박조준 목사님 오실랬는데 못 오셔서 낭패를 당했는데 금년에 또 안 오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오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비행기 안 뜬데 어떡하? 자동차로 오세요. 목사님 강원도 길인데 여기서 눈이 있어요. 어떡해요? 그래도 오셔야 된다. 안 오시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와, 전화 못 간다 그러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다가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여 목회 못한다는데 어떡해요? 주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야 되겠다. 저렇게 간절한데. 그래서 가겠다니 우리 집사람이 와, 무섭게 반대합니다. 당신 생명에 2개요. 그러나 목회를 못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운전해 가려니까 집사람이 불안했는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탔습니다. 가다가 미끄러지고 뺑뺑 돌고 자동차 체인 가지고 감고 가다가 체인이 떨어져서 차를 치고 몇 시간 가다 보니까 이 자동차 그 히터가 나가가지고 그 양간이 이게 성에가 깨어서 캄캄하고 문을 여니까 성에는 없어지는데 찬바람이 칼바람이 불어대치고 칼바람보다 더 무서운 바람이 안에서 또 붑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내 다른 말은 뭐 집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 하겠는가? 와, 나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칼바람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걸 14시간 10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12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그 밤 집회는 못하고. 그래도 목사님은 잘 오셨다고 찬양 엉망이 됐고 사람은 뭐 뽀꼬난 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귀 아프게 뭘 들어가지고 주여 이런 날도 있군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운영하는 집에서 자고 새벽 기도 간다 일어났습니다.
집사람이 창문 열고 나와보니 설악산이 하얗게 덮인 거 보더니 와, 주여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왔대요. 눈 한 방에 다 끝난 거요. 그때 눈 안 왔으면 이혼 당일지 모릅니다. 눈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뿌린 눈이 온 산천을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합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눈도 하나 같은 게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입니까? 지금 인구가 60억이 넘어 70억 가까이 살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쌍둥이도 음성이 다르고 지문이 다른 것입니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그릇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해해야 됩니다. 차마 듣기 싫은 이야기를 아내한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그런 그릇이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차마 듣기 싫은 모욕적인 말을 내 남편에게 들어도 그 화살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내 남편이 이런 그릇이구나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릇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방패로 그런 그릇이구나. 그래, 내 남편이 이렇고 시어머니 그릇이 그렇구나. 며느리가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인생의 목표가 쾌락입니다. 쾌락의 접시를 핥아먹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 목적입니다. 쾌락을 위해서는 용기 있게 체면이고 도리고 의리고 존경이고 다 버리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라비아 아레다 왕의 공주입니다. 미인이고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데리고 사는데도 동생이 결혼한 시기 결혼에 가봤더니 동생이 장가가는 그 신부가 더 매혹적이고 자기 마음을 당깁니다. 그래도 동생이 이쁜 여자 만났네. 그리고 지나가야지. 이 헤롯은 안 그런 것입니다. 저거 매혹진 여자 내가 뺏어야지. 동생 여자를 뺏겠다는 겁니다. 여기 형님들 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뺏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레다 왕의 공주는 화가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레다 왕이 군사 몰고 와서 전쟁을 선포해서 한바탕 붙었는데 이 헤롯 왕 군사가 멸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레다 왕이 정복은 안 하고 그래도 사이니까 간 것입니다. 그 여자 취해가지고 전쟁을 당하고 온 백성들의 존경을 잃고 명예를 다 잃었지만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겠어요? 그래도? 매일 데리고 사는 여자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은 여자인데 행복하겠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사람의 가슴에는 양심이 빛나는데 얼마나 자기가 증오스럽겠어요. 백성들은 무서워서 신하들은 왕이 무서워 한마디 못하는데 세리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고. 양심이 그래도 있는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번민합니다. 하지만 영화에 보면은 그 헤로디아 동생을 버리고 형한테 왕비가 되고 싶어 온 그 여자는 계속 왕한테 세례요한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옵니다. 감옥에 가둬놓고도 그는 늘 미안해서 영화에 보면은 자주 찾아가서 요한 미안해요. 내가 나쁘고 당신이 옳아요. 미안해요.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 낌새를 한 헤로디아가 저 세례요한이 있으면 자기 앙비 자리가 흔들리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생일날
만조백관, 천부장, 대신들, 유지들 다 모였는데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시간에 헤로드의 딸, 조카 딸 살로메가 17살 먹었습니다. 여자 나이 17살이면 그냥 나가도 예쁜 것입니다. 10대 소녀는 그냥 예쁘고, 20대는 단장해야 좀 예쁘고, 30대는 화장해야 되고, 40대는 변장해야 되고, 50대는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17세 소녀가 아니 그래도 예쁜데 다 꾸며서 춤을 얼마나 이 살로메가 살살 녹이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나도 봤거든요. 영화에서. 헤로드를 주목해가지고 와, 그 사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거기에 뻥가가지고 자기 조카를 취할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저것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 쾌락을 목적으로 산 사람은 조카 딸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야, 너 소원이 뭐냐? 내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얘가 달려가서 엄마, 왕께서 이렇게 말, 그래 빨리 가서 술 깨기 전에 빨리 가서 쟁반에 세리원의 목을 담아달라고 지금 말해라. 여자 무서운 겁니다. 생일잔치에 피를 물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따라합시다. 여자 조심하자. 겁이 나서 말도 못하는 거야. 길 가다가 소를 만나면 앞을 조심하고, 나귀를 만나면 뒤를 조심하고, 여자를 만나면 사방팔방으로 조심해라. 이태리 경언입니다. 그래서 세리와는 목을 치라니까 번민하다가 자기 한 마리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 경호원을 보내서 세리와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다 목입니다. 피비린 내가 잔치 자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헤로디한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는 잠자도 눈에 세리와의 목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래도 내가 의인을 죽였구나.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으니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세리와는 능력 있는 말씀만 전했지 기적은 없는데, 그 가르침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건세가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치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고 이 듣는 소식이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가 다시 살아난 거라. 그러니까 이 헤롯왕이 심히 당황하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야이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소식은 기뻐의 소식인데, 헤롯왕에게는 예수 소식이 심히 당황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정말 살아났는가, 그 얼굴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얻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로운 길을, 바른 길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행할 때는 담대하게, 강하게, 정말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릇된 길, 가서 안 될 길, 해서 안 될 일, 유혹받을 때, 그럴 때는 두려워 떨면서 그 일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치러 갈 때는 담대한 것입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너를 내게 맡기니 내가 오늘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아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나오라 하고 가서 골리앗을 골로 보내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상에 절을 할 때, 왕이여 그런 말 마세요. 왕이 우리를 극렬한 풀무에 넣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느부갓네살이 조소를 내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각 나라 방언하는 자들, 각 백성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으라. 우리 모두 의로운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전도하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행할 때는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때는 담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이 헤롯은 담대하게 동생 아내를 뺏고 담대하게 의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미디안의 귀족의 딸 고스비가 너무 예쁘니까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스비와 함께 죄를 짓다가 한창에 찔려 죽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품에 있는, 아버지 다윗왕의 품에 있는 여자 아비삭을 탐냅니다.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 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먹게 될 때는 두려워 떨면서 피해야 되지, 그걸 용기 있게 먹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검사님이 죄인을 체조할 때 아무리 죄인이 매력적이라도 죄만 묻고 해야지, 그 매력적인 여자라고 범하니 검사가 돼가지고 TV에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보니 그 아내가, 그 자식이,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아야 되고, 바른 말이 아니면 안 해야 되고, 치해서 안 될 것은 치해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유진 앨런은 배우지도 못한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이 나갑니다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클럽의 식당에 웨이터가 됩니다. 대통령이 골프하러 왔다가 그 흑인이 그렇게 귀하게 하는 거 보고 백악관에 부릅니다. 당시 흑인은 백악관에, 지금은 흑인 대통령이 나오셔서 세계가 이렇게 감격합니다만 그때는 흑인은 공중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뒤로 출퇴근했습니다. 뒷문으로. 그러나 그는 자기를 지켜나갑니다.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잡지사에서 대통령이 모시는 사람이니까 인터뷰하자 다 끊습니다. 그는 나중에 집사가 되고 집사장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그래서 34년간 헤이 트루만 대통령부터 레이건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의 집사장으로서 진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출판사에서, 방송사에서 인터뷰도 그는 딱 거절하고 자서전을 내자 8명의 대통령을 섬긴 사람이니까 그 자서전에만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건데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을 섬기는 보좌관으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다 지키고 나가니 그 식당 종업원 출신이 백악관의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바른 길을 가면 미래는 열리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일은 담대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하나님도 그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의를 행할 때는, 바른 일을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는 담대하게 먹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함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육신의 상관에게도 떨미 있어야 됩니다. 부장님 앞에 과장님이 약간 떨면서 예 부장님 이럴 때 좋은 전수 받는 거죠. 예 부장님 알았어요. 야 이마 잘났다 이놈아. 점수를 좋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결혼한 아내들이 나중에 남편의 사랑을 잃습니까? 결혼 전에 결혼식까지는 이쁜 짓 하고 이쁘게 발랐고 별짓 다 하다가 결혼하고 마음 푹 놓고 애 둘 셋 낳고는 간이 배 밖에 나가지고 남편 알기를 뭐 알기. 그러니까 남편이 딴 여자 찾는 거죠. 결혼해도 안 한 때처럼 약간 두려움이 있어가 남편을 섬기면 어느 남자가 딴짓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죄를 범치 않을 때 우리 앞길에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도 담대하게 무릎을 안 꿇습니다. 무릎 꿇어. 저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왕이 그냥 돌아. 그리고 꿈에서 가니 그 다리에 총리를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런 담대한 요셉도 죄짓 짜고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할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두려워 떨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욥도 의인이지만 담대했지만 자기 여종의 그 이쁜 딸들을 볼 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부인은 잔소리하지요, 막대하지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여자인데 그 주인님 하는 예쁜 섹시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눈가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욥기 31장 1절 4절 보면 내가 내 눈가 서약을 했으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리요. 주목은 뭐요? 굳게 대하여 주목! 5천 넘으면 주목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눈에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여자분들도 눈에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 저처럼 저는 3초 안 넘깁니다. 못나면 한참 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났구나. 눈에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두려워 떨면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내 눈가 약속했으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깃이 무엇이며 이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에게 줄 산업이 뭐겠느냐. 악인에게는 한란과 재앙이 아니겠느냐.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주목하면 한란이 옵니다.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주목하면 재앙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예방주사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11절 보면은 목자들이 늦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들이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왔습니다. 천사들이 영광의 빛을 빛나는 하는 빛을 비추는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만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소식은 온 세계 만민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지만 멸망당하는 헤롯 왕에게는 심히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요한은 내가 목배했는데 또 이런 사람 나타났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 떨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인데도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두려운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계신데 한편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가 예수야? 너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막 조롱합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는 입 닥쳐!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나쁜 일 한 일이 없고 이분 한 일은 다 옳은 일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주여 당신 날이 임하실 때 나 기억해 주세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는데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 강도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수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항상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각처에서 우리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당하는 사람에게나 구원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의 향기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르는 생명의 향기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도 몇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 제 복음을 듣는 사람은 구원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의 분수령이 되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갈보리 십자가 복음이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는 곳에 구원과 저주가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그날이 우리 생애 최고의 절정의 날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막 기쁨으로 뜁니다. 그러나 예수를 멸시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서는 안 믿은 사람은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만왕양 예수가 정말 오시는구나,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이 백성이 된 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구원의 소식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서 이 소식 기다리는 사람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렸고 아무리 건지고 치해본들 거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 그 기막힌 여자, 매력이 넘치는 여자, 그 여자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얻으니 양심의 고통이 시작되고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고 그리고 의인 요한까지 죽이고 예수님의 소식 들으니 그는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비상만 아니라도 행복할 줄 알았지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도 고수비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창에 같이 찔려 죽는 것입니다. 삼손도 들을 남아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눈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멋진 남자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금계에 있는 것 아니고 무슨 국회의원 자리에 장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수많은 장관 국회의원 다 만났지만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본들 며칠이지 집이 행복의 근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할렐루야.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 시편 43편 3절에 내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시편 16편 11절에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은혜, 예수님의 기쁨을 가졌을 때 내 안에도 기쁨이요, 부모님도 기쁨이요, 남편도 기쁨이요, 자녀도 기쁨이요, 사는 게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을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헤롯왕처럼 유혹받을 때 있는데 그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길에 용기 백배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의 분수령인데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걸어다니는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 가는 곳에 분수령이 이루어지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구원받을 백성을 구원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 행복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 세상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